오늘은 에레미야서 50장을 읽었습니다. 자, 50장은 바빌론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빌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끝장까지 이렇게 이제 50장, 51장에도 계속해서 바빌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굉장히 깊었고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유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 아픔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빌론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 똑같은 거죠. 바벨론, 갈대아 지역이 바벨론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에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나라가 또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의 세계를 제패하고 막 강력하게 역사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금방 망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믿어질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렵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처럼 아주 온 땅을 점령했던 그런 민족들인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또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좀 가당하고 합당한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러면 인정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어떠하냐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고 멸하실 자를 멸하실 것인데 그걸 갖다가 전하는데 우리가 다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역시 그렇게 전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자, 바빌론이 망할 것인데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빌론을 치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바빌론은 북쪽에 있는 군대가 내려와서 침을 당하게 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 바빌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이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의 앞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여기서
유대민족 내 백성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떼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계셨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가 쉴 곳을 지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때를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지고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양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 서 있으면 양들이 바로 갈 것이고 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양들도 바로 서지 못할 것이고 목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면 복받는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목자가 저주받은 자가 됐으면 그 양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들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전부 다 엉뚱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쉴 곳이 없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킨다. 그러니까 그냥 흩어졌으니까 양들을 흩어졌으니까 어때요? 이리와 늑대가 다 삼켜버리고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와서 너희들 다 삼킬 것인데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순념서 같이 하라. 예. 그래서 바벨론 땅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도망가야 되고, 바벨론이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에 잡혔던 사람들, 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 다 도망가서 전부 다 가서 숨어버리고, 예.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가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와 이 화살을 같아서 홀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바벨론을 갖다 북방의 군대가 와서 멸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재물과 재산들을 다 가져가겠죠. 약탈을 당할 것이죠. 그렇게 할 것임을 할 때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마다 만족하리라. 왜? 충만하고 풍성하니까. 이 정도로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았지만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가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예, 자, 이러한 바벨론은 이렇게 다른 이방이 와서 막 하니까 나의 소리를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두르며 군마같이 우는구나 하면서 막 뭐라 하지만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건데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황무지가 됐구나 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를 공격하는 자들아 그냥 화살을 남김없이 막 쏴라. 그냥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여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명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예, 그 바벨론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성도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 끊어버리라. 이게 추수하는 자도 없고 파종하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왔던 사람, 그 바빌론 땅에 살던 사람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지금도 역시 바빌론 땅은 뭐가 있어요? 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자, 17절. 이스라엘은 아까 이제 6절에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그랬는데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어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보니까 흩어진 양떼요. 버림받은 양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버림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사자들이 먹고 늑대가 먹고 와서 다 먹는 거지 뭐.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고 다음 사자는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먹고 남쪽은 바빌론이 먹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짐승들이 다 뜯어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1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랏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들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대요. 목장으로 돌아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황무지였던 그 땅에 다시 양을 키울 것이고 그 땅에 풍요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찾아도. 우리 죄는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봐도 없대. 우리 예수님 다 덮어버렸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뭐냐? 예수님 앞에 오는 거야. 주님 앞에 와야 주님 십자가로다가 보혈을 덮어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시계에 덮어버리고 찾아도 없을 건데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오니까 덮을 게 없는 거예요. 덮을 게 없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구약 시대에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제대로 하나님 안명이 또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만이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게 나의 죄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죄를 못 찾으니까 나를 의로운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바빌론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들이 바빌론이 전부 다 바빌론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 거, 그죠? 바빌론,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움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잡으려고 올무까지 놨대.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 수단을 다해 군사들을 일구고 그냥 병기창을 입고 여러 가지로 싸우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도 남기 없이 다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여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의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으니 이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예,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을 할 것이고 전부 다 망한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교만? 정말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서셔서 이들을 망하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제국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성이 올라가고 천하만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순간에 하나님 탁 쳐버리니까 예? 정신 헷가닥해가지고서 가서 들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이슬 젓는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게 교만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 그런 글자가 있어요.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자. 예, 대자. 예, 대자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내가 크다 하고서 그냥 뻐기면 하나님이 그냥 큰데 꼴방을 탁 때려버리면 개견자가 탁 돼가지고 개가 돼버려.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뭐, 바빌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교만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다 뺏기게 돼 있고, 돈 자랑하면 해보세요. 돈 자랑은 더 뺏겨요. 예? 뭐 자랑해봐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마귀가요, 그 자랑을 쏙 뺏어가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죠? 예,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 아니 너희 자여 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 성읍들을 불지르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뭐 쓸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 짓을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요, AI인가 그 인공지능 이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 기판에다가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몸을 입혀요. 이제 그리고 이게 뭐예요?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인공으로 만들어진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가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갖고 지네들끼리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인간보다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만들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갖다 멸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전기 뽑아버리지. 다 뽑아버리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뭐 똑똑한 척 해도 하나님이 훅 부르면 끝장날 건데 뭐 잘났다고 자꾸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교만하면 하나님 멸하신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더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앞장서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갖다 더 박해하고 잠시 동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셨던 건데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 속에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세워주실 것을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40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바빌론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시켜서 거기에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그래서 바빌론 땅은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그냥 옛날 유적지만 남아있지 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교만하니까 하나님 쳐서 없애버린다. 교만하지 않은 세상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겸손한 자만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니. 예, 메대와 파서 저 땅끝에서부터 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에 들어오는데, 예, 정말 그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인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예, 메대와 바사가 바빌론을 공격할 때는요, 말을 타고 왔어요. 예, 말을 타고. 고레스 왕이 백마를 타고 쫙 왔는데, 그 바빌론 성을 두르고 있는 해자가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그 백마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냥 고레스 왕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물길 다 돌려버리니 그 물길을 갖다 뭐 360도로 갈라가지고 전부 다 나눠버리고 그 물길을 갖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성을 감석이 있던 강이 다 말라버리고 나니까 여기 보면 다른 장에도 보면 바빌론을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치마를 걷어 올려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물길이 싹 없어지니까 그 밑에 그 비밀 통로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제 하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강 밑에서 흘렀던 그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고 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바빌론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문은 완전히 굳게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지만 물길이 빠져버리니까 하수도 구멍이 나타나고 거기에 사람이 하수도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하수도가 바빌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하수도였기 때문에 그걸로 군사들이 들어가고 바빌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뭐 못 하시는 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일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주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요? 하나님 대신할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계획 속에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의 사람에 대한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라 그거거든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이 초장에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한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망할 바벨론을 갖다 보고 거기에 가서 치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며.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좀 도와줬다고 청나라가 일어났는데 청나라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명나라만 자꾸 의지하다가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밤에 얻어 터지는 거지 뭐.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읽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되고 읽으면 뭐하느냐. 우리 하나님 왜 이 역사를 참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읽으라고 하시냐.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예들, 수없이 많은 사건들, 이걸 통하여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다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가지고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 어때? 그래서 터지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도 계획을 따라가야지. 내 뜻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에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보여요. 물론 에레미야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니까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없어서 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